에스라서 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5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여러분이 한 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과 맺으며 삼아 거룩한 자손이 지방들과 서로 섬기게 하는데 방백들과 백성들이 이제 더욱 믿음이 되라 하니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로잡은 이스라엘 죄 때문에 마음을 고용하노라.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금신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보고 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 날과 값싸웠거늘 우리여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이 제가 이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힘겨운 한 주였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찔림,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찔림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던 그 은혜들이 오늘 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찔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의 9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10장이 마지막이니까 오늘 우리는 이 책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죠. 보통 어느 책의 이제 끝부분에 다가가게 되면 갈등이 해결되고 위기에서 벗어나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주인공이 엄청난 위기를 겪다가 또 갈등을 마주하게 되다가 끝날 때쯤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야기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아내가 어떻게 주인공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저는 괜찮아 안 죽어 주인공이잖아 이렇게 감정 없이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물론 꼭 해피엔딩이 아니고 또 새드엔딩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통 이야기 끝부분은 무언가 해결되고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될 것들을 기대하게 되죠. 에스라는 이 2차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아와 강가에서 머물고 살피는 가운데 레위인이 없음을 보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스스로 경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리하여 아와 강가에 있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으로 그들은 편하고 안정된 곳을 떠나서 불편하고 불안정한 더욱더 힘든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돌아왔어요. 그 다음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귀한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그들의 믿음, 그들의 영성, 그들의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명하셨어요. 그것이 그들의 귀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두 챕터를 남겨두고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근원과 은을 가지고 왔고 예루살렘 그 성벽이 무너졌던 그것들을 다시 지을 재료들과 성전을 깎아드릴 예물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것인지를 그거에 대한 기대를 요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또 다른 위험이 있고 또 다른 반대가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좀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 같아 보였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떠나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후에 또다시 그들이 어려움에 마주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위기, 갈등과 고난, 또 슬픔은 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은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저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저 이제 자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나요? 아니죠. 결코 아니죠. 우리는 매 순간 이 죄의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이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다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최소화하고 정당화하고 때로는 무시하면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슬프게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스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이 귀한 공동체의 죄에 대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반응했는가? 첫 번째, 그는 공동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그 현실, 리얼리티를 보았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 현실. 에스라가 남은 자들을 이끌고 4개월이 넘는 그 여정의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첫 번째 보고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와 리더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그 모두가 모든 공동체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 죄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다는 것이요. 왜요? 자신들과 자신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자, 여기서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잠깐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의 백성들과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 인터메리지에 대한 그것을 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정치, 경제, 문화, 나이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방 민족과의 종교적인 혼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결혼하기 전에는 데이트할 때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너무 닮았어요. 취미도 같고 생각도 똑같고 음식도 사고 방식도 삶의 방식도 가치관이 너무너무 똑같아요. 우리는 천생연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결혼한 뒤에는 어쩜 이렇게 다르냐.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거야? 좀 더 나가서는 도대체 어느 행성에서 온 거야? 외계인이야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야? 어쩜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나라에서 자라고 같은 말을 써도 서로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으로 인하여서 많은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자라고 다른 문화에서 자라고 얼마나 많은 다른 생각들이 부딪히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그런 차이와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그 땅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땅 사람들과 섞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지방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믿지 않는 자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그들의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인한 믿음의 혼합이었던 것이죠. 믿음의 혼합. 하나님은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별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방 민족들과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택한 백성, 그 구별됨을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죄악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리더들이 그 죄악에 더욱 으뜸이고 더욱 앞장섰다.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부흥을 꿈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영적 회복을 기대할 그때예요. 기대할 그때. 여러분, 에스라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 죄가 있다는 그 현실, 리얼리티를 보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위협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와요. 우리의 가정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위협은 가정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은 우리 교회 공동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죄가 그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죄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죄가 있음을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죄가 있음을 여러분 보고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죄가 여전히 머물고 있음을 깨닫고 있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하였을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죄를 발견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3절부터 말씀 함께 보시죠.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하지.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여러분, 에스라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리더들이 그 죄악에 더욱 으뜸이었다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그는 속옷과 겉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었어요. 에스라의 반응은 우리에게 조금은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소식을 듣고 에이, 원래 사람들은 그런 거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며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 심지어 그는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6절 다시 보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그가 뭐라고 하죠?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죄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죄의 리절트, 부끄러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부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여러 군데 많이 쓰였지만 특별히 우리를 보호할 것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여기서 이 부끄럽다는 단어가 오늘 에스라가 쓴 부끄럽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어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그리하여 죄가 들어왔을 때에 그때 그들은 부끄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창피함으로 부끄러움으로 여겨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르고 두려움 가운데 숨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워진 것이.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부끄러움으로 여기세요. 여러분의 죄를. 제가 요새 뉴스 사역할 때 뉴스 아이들과 저 교회 뒤편에 있는 농구 골대에서 농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농구하면서 이제 레이업을 이제 하려고 착 쪘는데 뉴스 중에 한 명 학생이 저를 블락킹을 딱 했어요. 블락킹을 했어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양복을 입고 있어서 그렇지 혹시나 너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다가 양복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되는 마음에 살짝 꼈더니 뉴스한테 블락킹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기종이세요? 정말 그런 것이에요. 제가 유니폼 입고 있으면 그냥 가서 덩크할 수 있었는데 제가 좀 설교 중이라서 제가 안 보여드리는 거지 제 마음 이해하시죠? 네. 어쨌든 낮게 뛰다 보니까 블락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육사학생이 저를 보면서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In your face 이러는 거예요. In your face. 전 당시에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이제 토플 단어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실생활에 쓰는 그 단어들 잘 몰랐어요. 그래서 in your face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얼굴 안에 뭐 잘생김이 있다는 거야? 뭐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혼자서. 그래서 내가 양복만 안 입고 유니폼만 입었으면 너희들 진짜 아유 덩크 내가 하는 건데 막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in your face 이게 뭔지 몰랐어.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in your face가 아주 그냥 바로 면전 앞에서 얼굴 앞에서 누군가에게 공격적이고 아주 그냥 직접적인 행동을 할 때 어떤 조롱의 또 놀림의 어떤 슬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알게 되니까 갑자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에 10대 중반한테 블락킹을 당했다는 사실은 사실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덩크할 수 있으니까 유니폼만 입으면. 그런데 놀림을 당하니까 이 10대 아이가 블락킹 했다고 막 in your face 막 이러면서 놀리니 갑자기 그 이야기와 뜻을 아니까 갑자기 너무 창피하니까 너 왜 전도사님을 놀리다니 일로 막 혼내려다가 그래도 나는 채워야겠고 너희는 흥하여야 하리라는 선지자적 메시지를 남겨주면서 그냥 내버려뒀죠. 그런데 당시 블락킹을 당한 것은 부끄럽지 않은데 애들이 막 놀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부끄럽고 창피해지는 거예요. 블락킹을 당했다는 사실. 몰랐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부끄럽고 창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끄러움으로 여기세요? 여러분의 죄를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깨닫고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죄라는 단어 대신 연약함, 부족함, 또는 결정, 또는 실수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죄를 최소화하고 그냥 합법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에스라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부끄러워했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졌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후에 우리의 죄를 부끄러움으로 여긴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치료책, 리미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진지하게 여기는 것이. 7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네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노릇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들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에스라는 지금 우리들의 조상들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계속 심하다는 거지. 그 죄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축복을, 그분의 보살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속 베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 죄가 너무 심하고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죄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지 지난주가 아니라 그 죄가 우리 조상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고 계속 되었다는 거죠. 즉 에스라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진지했고 그 죄악에 대해서 심각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아주 사소한 실수로 여기고 잊어버리고 무시한다면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왜요?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겠어요? 오직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아주 큰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그 죄로 인해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그곳에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리처드 러브레이스라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가 Dynamic of Spiritual Life, 영적인 삶의 원동력 또는 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영적 대각성의 운동에 대한 어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나 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대한 신학적, 역사적 고찰을 담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교회사의 이런 다양한 시대와 또 상황 가운데 일어났었던 이 영적 각성 운동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무엇이 이러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는가 그것들을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 가운데 전제 조건, 영적 대각성 운동의 전제 조건 그리고 상태 그리고 그에 대한 영향으로 나누었는데 그 영적 각성 운동의 전제 조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아주 밀접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죄에 대한 깊은 확신이다. 러브레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속의 모든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과 우리의 죄에 대한 깊은 확신에 대해 달려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실제를 알기 전에는 자신을 알 수 없으며 일단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들의 죄가 너무 심해져서 심한 걸 보여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소유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보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가 누군지 우리가 얼마나 죄되는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의 끝에는 결국 사망, 아무 소망 없는 그 절망으로 귀결되어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것은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식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있었던 죄악된 현실을 바라보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그 가운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그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죄악을 단순한 실수, 연약함, 부족함이라는 다른 단어로 대충 넘기려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죄악에 대한 진지하고 심각한 고찰, 그 깊은 생각이 치유와 회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보시죠. 9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한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회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줄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들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나만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나만 피한 것이 오늘 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나요? 여러분이 에스라가 본문을 통하여서 말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슬픔과 그의 한탄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것이 죄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이었어요. 회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슬픔과 탄식. 그분은 끊임없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에스라는 알았어요. 이 죄악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 지난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범해서 우리가 다시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둡기만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절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던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에스라는 이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그는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웠고 실망스러웠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런 절망적인 상태, 끔찍하고 더럽고 추악하며 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모습,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반복하기 이를 어찌합니까? 이 죄악이 너무 부끄러워서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에스라의 철저한 기도였어요. 공동체에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한 그 죄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부터 나온 그의 간절한 기도, 그의 슬픔과 탄식과 한탄과 회개의 기도, 그것이 에스라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교회의 연구가인 탐 레이너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었는데,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여러 교회의 컨설턴트로서 교회를 분석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을 찾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죽어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의 교회를 분석하여 낸 책이 바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이 책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여러분, 우리가 부검한다는 것은 왜 그 사람이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것은 그 교회가 왜 죽게 되었는지, 왜 문을 닫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연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죽어가는 교회를 연구하고 분석하여서 그 사인, 죽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찾아냅니다.
제가 그 사인, 그 죽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점진적인 쇠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했다. 성전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사역이 점점 생동감을 잃고 기도 생활이, 믿음 생활이 쇠퇴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 쇠퇴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이. 사인 두 번째, 과거의 영광. 어떠한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는 것이. 점점 쇠퇴하는 그 교회의 사역과 기도, 믿음 생활들을 간절시킬 변화를 마주하려고 할 때에 교회는 분노와 고집으로 맹렬히 저항하며 좋았던 옛날, 늘 해오던 방식, 과거를 붙잡고 싸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지역사회를 외면. 그들만의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지역 사람들, 새로 오는 사람들, 밖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노새가 되어서 외부인들을 환영하지 않고 오직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보존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인 네 번째, 탐욕.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을 섬기기 위한 예산이 사라지고 줄어드는 예산을 핑계로 교회의 악만 섬겨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세상의 필요보다 자신들의 필요를 더 채웠다는 것입니다. 사인 다섯 번째, 지상 대명령 망각. 어느 순간부터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대명령을 망각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고 그 현실에 안주했다는 것입니다. 사인 여섯 번째, 취향이 이끄는 교회.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 이기심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찾을 수 없다는 것. 교회 전체의 유익보다 나의 음악 스타일, 내가 원하는 예배 시간과 순서, 내가 원하는 건물과 예배실과 색깔과 디자인, 언제나 나 중심의 취향을 생각하고 고집한다는 거죠. 사인 일곱 번째, 목사의 잦은 교체. 목사들이 성도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길을 택했다. 목사들은 갈등을 겪느니 교회의 쇠퇴와 죽음을 방관하는 편을 선택하고 교인들의 관리인으로 전락하여 아무런 변화의 의지 없이 교인들의 편만 들었다. 사인 여덟 번째, 기도생활 부재. 그 교회는 전처럼 기도하지 않았다. 교인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온 힘을 쏟아 열정적이고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았다. 사인 아홉 번째, 사라진 비전.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목적과 사명을 인지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노력과 변화가 필요할까봐 두려워서 그냥 기존의 방식을 고수했다. 마지막 사인 열 번째,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했다. 대부분의 건물은 방치하면서도 유독 한 물품이나 공간만은 집착적으로 보호하여 시설에 둘러싼 극심한 다툼이 벌어졌다. 여러분이 탐 레이너가 찾은 죽은 교회들의 이유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가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마음이 평안하세요? 저는 이분이 지적한 죽은 교회들의 이유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많이 발견되어서 마음이 참으로 불편한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였던 교회 건강 진단서 여러분들에게 다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지만 많은 분들이 제출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어요. 해당되는 항목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처럼 아팠어요. 많은 분들께서 무엇보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시는 것을 보면서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상태를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불편한 그 현실을 마주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직시하지 않고는 변화를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회복과 치유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몇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가 너무 세다고, 강하다고
불편해하시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죄송한데 목회자로서는 너무 감사했어요.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거리낌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고 그동안 몰랐던, 인지하지 못했던 내 죄의 문제와 마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를 마주하고 내 안에 절망적인 현실을 인식해야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슴 아프지만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그 현실을 마주하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많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신학교에서 교회학 수업 시간을 들 때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 부임하고 1년 내에 화장실 휴지도 바꾸지 말아요. 무슨 얘기냐면 변화는 그만큼 아주 작은 변화라도 변화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인지되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조심하라는 것이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타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너무너무 공감했어요. 너무너무 공감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꼭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몇몇 분들에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거봐 젊은 목사 데려다가 담임 목사를 시켜놓으니까 아주 힘들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빨리 알려주세요. 신고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맛있는 밥이라도 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젊어서 뭐 급진적인 변화를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아내에게 물어보시면 고개를 절레절레 할 거예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보수적인 성향이나 또는 신학교 교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깨닫고 그것들을 따르기 원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는 볼 수 없는, 교회 안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교회 안에서는 인지할 수 없는 아주 천천히 쇠퇴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 그것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해져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아무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은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변화를 추구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문제인 교회가 죽어가는 현실을 보고도 그 결과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하고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일에 동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가면 심폐소생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왜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죽어가는데 그냥 둬요? 교회가 쇠퇴해져 가고 있는데 카펫 색깔이 문제일까요? 피아노 위치가 문제일까요? 예배 순서가 문제가일까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문을 닫는데 피아노 위치, 예배 순서, 카펫 색깔 그런 것들이 문제일까요? 지역의 새로운 사람들,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오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우리 교회들만의, 우리 교회를 위한 성도들만을 위한 역할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을 원하세요? 천국 가서 주님께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니 그랬는데 저희 교회 이제 사라졌어요, 문 닫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대답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만을 위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요새를 짓고 높은 벽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들, 다음 세대들, 외부 사람들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들만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것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의 편의를 위해서, 여전히 나의 만족을 위해서 변화에 강력하게 저항하며 기존에 하던 대로, 기존에 익숙한 대로, 기존에 하기로 그대로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죽어가는 것, 그 방치한 죄, 그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데, 결과가 변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잘하고 있어요. 평안할 것이에요. 괜찮을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헛되고 거짓된 소망을 선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가라는 침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이 메마른 지역, 목마른 지역, 황폐한 지역, 이 루이빌 땅에 회개야.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영혼들이 목말라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저의 목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목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루이빌 땅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때문에, 리더 때문에, 다른 성도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상처 주었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먼저 상처를 줘서 잘못했다고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리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너무 커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 죽어가는 교회, 쇠퇴져가는 교회, 그 교회를 바라보고도 아무런 변화를 취하지 않은 죄, 그저 방관한 죄, 그 죄가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리더들부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가운데 죄악이 있었음을, 이 사실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간절하고 깊은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한테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치유도 회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죄를 부끄러워하고 심각하게 여길 때 우리에게 소망과 치유, 회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깨달아라. 참된 소망과 참된 치유와 회복, 그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죄의 현실, 리얼리티를 보고 우리의 죄의 결과, 리절트인 부끄러움을 알고 우리의 죄의 해결책, 리미디, 우리의 상태에 대한 그 심각성을 인지할 때에 우리 안에 repentance, 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때에만 우리의 무너진 삶의 치유와 회복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을 우리를 위해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그 가증하고 추악한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주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건짐을 받게 되었고 그분의 의로운 옷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가정을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 역사들을 돌이켜보면 그 가운데 수많은 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죄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그 죄가 너무 커요.
그 죄가 정수리까지 그리고 하늘에 닿을 그만큼 너무 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를 덮으실 만큼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저는 이곳에 모인 모두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놀랍고 아름답고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깨어진 가정과 무너진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